오늘 또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제로는 관계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세계의 우수한 대학들이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를 라는 연구를 사실은 오랫동안 여러 대학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행복의 조건은요, 직업적인 성공, 빛나는 성과, 유명해지는 것,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이게 연구의 결과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팀은 미국인 남성 724명의 삶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80년 가까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의 책임자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75년간의 연구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은 좋은 인간관계만이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또 교우와의 관계,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그러한 관계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이 주제는 더없이 5번의 주제 가운데 꼭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TV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님의 프로들을 이렇게 보면 별의별 가정이 참 많구나. 자녀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참 어려운 관계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가정은 행복합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좋으면 친구의 사이에 행복을 누립니다. 또 직장 동료의 간의 관계가 건강하면 직장 생활에 행복을 누려요. 성과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과만으로 직장 생활에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직장 안에서 관계의 행복을 누리는 거죠. 교회가 부흥한다고 성도들이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가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일 뿐이죠. 나는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사회적 행복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가정생활에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에 행복하십니까? 동료와의 관계가 좋은 거죠. 우리 얘기해보죠. 교회 생활에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성도와의 관계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도의 한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관계도, 목회자도 성도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성도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교회 가기가 싫고, 그리고 교회 생활이 불편해요. 교회 생활이 불편해. 오긴 와서 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지만 불편해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제가 제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 있지만 불편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거지 내가 사람이 좋아서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보고 교회를 나오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이런 말을 하면서 위로하죠. 조금씩 찔리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거지 내가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를 나오는 거지 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옳은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관계 속에서 나쁜 예 3가지를 들고 그리고 좋은 예 3가지를 들어볼게요. 먼저 나쁜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도둑질했습니다. 야곱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믿음은 아주 적극적으로 보이지만 진실하지 못해요. 적극적인 믿음처럼 보이지만 진실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은
불화로 가져가요. 서로의 관계 속에 불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형제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당연히 이들 사이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20년 동안 이들이 20년 후에 화해를 하기까지 형제의 관계는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아내들을 얻고 자녀들을 많이 얻음으로 위로를 한쪽으로 얻으면서 야곱이 살았을지 모르지만 한쪽 구석에는 말하지 못하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형제의 그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갈등을 가졌습니다. 이복 형제다 보니까 이 야곱이 이 요셉을 더 편애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그 요셉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 정말 안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그래서 기회를 타서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20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기까지 그 20여 년 동안 이들도 형제 간의 행복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과 사울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장인인 사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책임은 사울에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네. 둘은 평생 원수가 되었고 죽을 때까지 얼굴을 안 봤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 회복이 되어서 울음을 터뜨린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는 결국 인간의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일단 가르쳐주고 있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쁜 관계는 좋은 행복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믿음은 있지만 욕심이 많고, 믿음은 있지만 진실하지 못하고, 믿음은 있지만 남을 속이고, 잘 용서하지 못하는, 에서처럼 잘 용서하지 못하는 믿음은 아닌가. 또 사람은 요셉의 형들처럼 시기하고 미워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시기와 미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또한 사울처럼 우리는 가족을 원수로 만들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죠. 가족을 원수로 만들 수도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 안에서 반대로 몇 가지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는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삼촌과 조카 롯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조카의 관계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조카들과의 관계 어렵습니다. 자, 원래 아브라함과 조카의 관계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고요, 또 이 조카 롯은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라와 함께 세 식구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가나안 땅까지 왔고 헤어질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좋은 관계, 유종의 미를 거뒀지만 그들에게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다는 거예요. 갈등을 잘 해소하고 극복했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둘 다 양을 쳤고 남의 나라에서 점점 양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땅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땅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종들끼리. 그래서 조카가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헤어지자고, 갈 바를 가자고. 그래서 그 좁은 땅 때문에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요. 양보의 미덕을. 만약 여기서요, 나이 많은 아버지 뻘 되는 아브라함이 양보하지 않았다면요, 조카 이 아브라함 얼굴 안 봅니다. 10중 8구 얼굴 안 봅니다. 평생 마음에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대신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갈등을 최소화시켰고요,
그 다음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두 번이나 계속 반복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과 다른 연합군들의 4대5의 싸움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이 져가지고 멀리 그 나라까지 잡혀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군사를 만들어서 그곳까지 쫓아가서 목숨 걸고 찾아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소돔이 멸망할 때 정말 간절한 사랑과 기도로 그 롯의 가정을 구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처럼 좋은 관계는요, 항상 사람과의 관계는 갈등이 언제든지 있다. 근데 그 갈등을 얼마나 잘 해소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는 성패가 나눠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처럼 양보가 필요해요. 사랑인과 때로는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어느 한쪽에서의 희생, 아니면 둘 다의 희생이나 어느 한쪽에서의 전적인 희생이 없이는 좋은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생의 공부를 합니다. 또 하나는 가족의 관계였고요. 또 하나는 친구, 우정의 관계를 얘기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유명합니다. 근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뭐냐면, 요나단은 그 다윗의 처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의 오빠죠. 또한 다윗은 요나단의 매부입니다. 매제, 매부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들의 관계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왕인데 그 다음 큰아들인 이 요나단이 왕권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왕권은 다윗에게 넘어가는 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였어요. 이들의 관계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였던 거죠.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의 관계 속에서 친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생각합니다. 다윗도 요나단을 볼 때마다 불편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떳떳해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 사랑하는 친구, 나이는 3살 많았지만 그 요나단의 왕위를 뺏어온 것 같은 미안함,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될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본의 아니지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예요. 근데 불편한데 도리어 반대로 요나단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자기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만약에 요나단이 그래 너도 불편해? 나도 불편해. 이렇게 돼버렸다면 계속 불편해버린 거예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서 사랑을 많이 주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과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고 또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난 이렇게 사랑할 거야, 아니면 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끝내버릴 거야, 자기가 먼저 시작하고 계획하고 결론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시작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자세였던 거죠. 요나단의 자세였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플랜을 세우고 과정을 이루고 그리고 결론을 줘버려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끝내버리고 이렇게 하면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렇게 해버리겠어. 나는 한 번 아닌 사람은 아니어버려. 이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억울한 관계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문을 좀 열어놔야지.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생활하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예.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또한 참 유명하죠. 엘리사가 갈멜산에 오를 때마다 이 수넴이라는 지역을 꼭 들리게 되는데 항상 이 수넴 여인이 참 적극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강권에서 먹을 것을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잠은 안 자고 이렇게 지나쳐갔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먼 길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놓고 촛대를 놓고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들의 관계는 여기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갈등이 생깁니다. 먼저는 자녀가 없던 이들에게 엘리사가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한 그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하다가 기도해서 나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여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아이가 막 뛰어놀 나이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밭으로 이렇게 갔더니 갑자기 아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래서 그 종들에게 엄마에게 데리고 가라. 엄마에게 데리고 갔더니 엄마의 품 안에서 죽어버려요. 이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기도해서 나았는데 주었는데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17살이 되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 아이를 안고 갈멜로 갑니다. 갈멜로 갑니다. 능력 많은 이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그 몸을 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회복되게 됩니다. 이 능력이 많은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 아들을 살려서 망정이지 저같이 능력 없는 종이었다면 아마 관계가 틀어졌을 거예요. 괜히 아들 주셨다가 아들을 가져가시고 정 만들게 하고 저 보기가 민망했을 거예요. 저도 불편하고요. 이처럼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저와의 관계도 어렵듯이 저도 여러분들과 관계가 어려워요. 목회자는 나름대로 성도의 믿음을 위해 믿음이 정말 잘 자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도록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을 것이고 또 그들의 가정과 형편을 살피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많은 기도를 해줬고 애정을 쏟았고 또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 또한 목회자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했고 목회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줬고 그치지 않았고 전심으로 물심양면으로 목회를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관계도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관계가 틀어질 수 있고 그리고 서먹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볼 때마다 불편했을 것이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볼 때마다 아들이 생각나서 교회를 옮겼을 것입니다.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시네. 오늘 현실적인 얘기들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관계의 나쁜 관계의 예와 좋은 관계의 예를 말씀드리는 것은 나쁜 관계를 만드는 것도 쉽고 반대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지한다는 게 어려워요. 목회자와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명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렇게 성숙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 수가 있을까? 1차 선교여행을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바울이 다시 한번 바나바에게 우리 다시 한번 떠나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바나바가 생질인 조카인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는 의견을 냅니다. 하지만 1차 선교여행 때 함께 갔다가 정말 힘든 지역에서 힘들다고 그들을 버리고 돌아와 버린 이 연약하고 정말 미약한 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 바울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직하게 얘기해요. 크게 다투었다. 심히 다투었다. 그래서 심히 다투고 결과적으로는 이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 이 지중해 안에 있는 키프로스 구브로 섬으로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바나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새로운 신라와 동역자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기도를 받고
공적인 기도를 받고 출발하면서 그 성경의 노선은 바울을 따라갑니다. 바울은 이것 같아요. 바울은 사명이 중요하다. 바나바는 사람이 중요하다. 사명이 중요하다.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다. 이건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난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 데려가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고요. 사명이 먼저다는 거죠.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 실수는 누구도 할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아직 어리고 하니까 다시 한번 데리고 가서 좋은 사람 만들 수 있다. 일꾼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나바의 의견이었던 거죠. 이러한 바나바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무엇이 옳으냐라고 따지기는 힘듭니다. 결론 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처럼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린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정말 대화하고 생각하면서 같이 풀어나가야지 이 다투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가 바울이고 바나바라 할지라도 바나바가 있어서 조금 사심은 들어갔습니다. 마가는 그래도 조카였기에 바나바의 생각에서는 더 마음이 달랐을 것이에요. 저도 보면 많은 목회자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선후배 목회자들과 교제를 나누는데요, 한번 갈등을 경험하면 불편합니다. 계속 사람이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교육자들을 보면 예뻐해주고 잘해주고 그래야 오래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싫은 소리 하면 연락도 안 합니다. 싫은 소리 하고 지적하고 그러면 싫어하고 떠나버립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연락도 안 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자주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손자를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그 말씀하세요. 어르신들은 하실 말씀 하시잖아요. 하는 말씀. 그럼 제가 그러죠.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손자가 잘 커서 이렇게 잘 성장한 것입니다. 이게 진심이고요. 네. 그럴 때 할머니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제 손자를 혼내고 나무라고 질책했다면 벌써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잘해주니까, 동생처럼 잘해주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손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더 힘듭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보배죠. 미래의 보배죠. 그래서 성도인 그 성도를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그래도 서리 집사로 세우고 싶어 하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바쁜 가운데서도 한마디 더 하고 그 애기 찾아가서 한마디 더 예쁘다고 하고 진심이고요.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믿음이 있는 성도고 남성도는 믿음이 없이 결혼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바뀌었다는 거예요. 집사직분을. 하는 말이 이거예요. 수년 동안 목사님이 참 잘해주셔서 남편의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제가 잘해줘서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 믿음 없는 남편이, 아내는 어떻게든지 남편의 믿음을 조금씩 키우려고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남편에게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하게 한다거나 목사가 뭐 하나라도 불편하게 했다면 그 어리고 여린 믿음이 잘 자라겠느냐 말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질책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질책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 오늘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건강한 인간관계의 솔루션, 해결책입니다. 인간관계의 법칙을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식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겁니다.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해야 자기에게도 좋은 반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이루고자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말과 행동입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불편한 관계, 힘들지만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큰 소리 내지 말아야 합니다. 화를 내면 어렵습니다. 힘들더라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한번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면 시간이 가면 낫긴 하지만 상처는 그대로 있습니다. 흔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은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3번이나 늘 마음에 남아 있었죠. 그 베드로 전후세에 크게 녹아져 있어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자기를 전도해주고 자기를 교회 안에 세워주고 안디옥 교회에서 저 멀리 길리기아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는 자기를 데려와서 목회를 하게 하고 선교의 대열에 함께 해준 이 멘토인 바나바와 다툰 사건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이 빌립보서에 항상 다툼이라는 단어를 거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그는 바나바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존중과 배려가 없이 공동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2023년이라는 한 해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있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직업적인 성공, 빛나는 성과, 유명해지는 것, 돈을 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의 행복은 교세가 확장되고 헌금의 액수가 증가하고 다른 교회들의 칭찬이 쏟아지고 교회가 유명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목사,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오는 것입니다. 관계의 행복을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채복님의 만남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늘 목회 잘하라고 늘 기도해 주시고 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참고 덮어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늘 물신양면으로 헌신해 주시고, 그래서 부족한 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서로 섬겨가면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있겠지만 성숙함으로 지혜롭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감으로써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